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후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바로 전에 히브리서 12장 에 보면 두 개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구약이 아니다. 신약이 왔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권면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너희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혹은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이렇게 너희들이 예전에 시내산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받았던 그런 언약과 다른 새 언약
새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제 시온산으로 옮겨져 왔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같은 그런 신의 산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신의 산으로 이제 옮겨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그냥 심판을 받았던 그런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1서 13장부터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서 13장 1절. 그래서 11에서 13장은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는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이제 13장 1절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부터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언급을 히브리서 2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 예수님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것,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끄러워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호칭이 주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계속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맞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피차의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계속. 이것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사랑 안 해. 그렇게 살지 말고 형제 사랑을 계속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했는데 계속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형제와 함께 사랑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때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손님을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나그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로써 부처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있다.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오늘 3명의 사람이 자기 장막에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요. 근데 낯선 사람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보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우리 장막에 또 여기 그늘에 쉬십시오. 그리고 제가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떡과 고기를 내놓을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3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얘기죠. 응? 창세기 18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하며 몸을 굽혀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또 떡을 가져다가 대접을 합니다. 오정쯤, 오정 아주 뜨거운 시간이죠. 햇볕이 뜨거운 시간. 낮 12시 정도 될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름날 사람 찾아오면 민폐라고 얘기하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찾아와가지고 아주 성가시게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낮 12시에 뜨거운 날, 뜨거운 시간에 사람 셋이 왔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가가지고 이리 와서 좀 쉬십시오 하고 물도 내주고 떡도 내주고 또 송아지도 잡고 해가지고 급히 6절 창세기 1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럼 여러분, 날도 더운데 사람 왔어. 손님이 찾아왔어.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대접합시다 하면 여러분 기쁘게 만들겠습니까? 아유, 이 왼수,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운데 지금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성질을 낼 수 있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요구에 사라도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음식을 내고, 여기 고운 가루 세스하라 그랬는데 세스하, 그 양이 만만치 않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3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속히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고대 시대 때부터, 고대 근동에서부터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하는데, 고대 시대에만 그렇겠느냐?
신약의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나그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어.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돌아봤어. 옥에 갇힐 때 돌아봤어. 어느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주위 옆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살펴주고 돕는 것, 그것을 공감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 모름지기 교회의 리더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상대방도 배고픈 거고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건 나한테 부탁하지 마. 나는 없어. 나한테 손 벌리지 마 하고 매정하게 사이를 끊고 가는 것은 그건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가장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돌보는 것과 같은 거야. 우리 교회 나그네들은 누굽니까? 누가 나그네요? 예?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 아니면 집 없는 사람? 물론 성경에는 고아 가부를 다 잘 살피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아 가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잘 돌봐야죠. 예전에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다음부터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무리 안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계속 사랑하라는 얘기를 염두에 두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염두에 두지 않아. 그건 그 사람이 어려워진 거고 나랑은 상관없어. 왜 내 주머니에서 돈 빼가느냐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줄 것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칠 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지혜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냥 구원받았어 이제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 가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은요, 그건 어려서부터의 습관인 것 같아요. 한 집안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 자식도 그거 배워.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습관이 돼. 생활 습관이. 그런 걸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그렇게 안 살면 자식도 그렇게 안 살아. 아주 냉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에스겔 18장 7절
18장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말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것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 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사람이 빚을 내서 가져갈 때 이걸 전당물로 맡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빚을 못 갚으면 이건 다 내 거야 하고 딱 움켜쥘 수 있는 합적인 근거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라. 도로 주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야. 당연히 이 사람이 빌려갔으니까 내놔야지. 내놓을 거 없으면 옛날 맡겨놨던 거 다 내놔 하고 다 끌어가는 것이 이건 인간의 이성이야. 인간의 생각.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명철하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옛사람의 생각이야. 그게 다 틀렸던 거야 그게. 이제부터는 그 내 논리와 이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구약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신약에 이런 말씀 없냐고.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로마서 12장 전까지는 우리 구원의 이제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목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을 써! 힘쓰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도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가 힘을 쓰지 않고 싶은데 힘을 써야 될 것이 있어. 이런 거. 손대접하기를 힘써.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이 제어훈련 받으면서 힘쓰는 건 싫더라고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기 힘든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제 담당 PT 물리치료사가 있어요. 내가 이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상동님 눈 뜨세요. 왜? 기도만 하면 뭐해? 운동해야지. 움직여야지. 그러는 거여서 그는 손을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말이야. 우리 수험교회. 기도만 하면 뭐해? 움직여야지. 운동해야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안 살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 움직여. 힘을 써. 응? 존대접하기를 힘써. 힘쓰겠습니까 앞으로? 왜? 힘쓰기 싫어? 알고는 있지. 그렇게 해야 좋은 것을 알고 있는데 힘은 안 쓰고 싶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편하게 살게. 뭘 힘을 씁니까? 신앙생활은 뭘 힘을 써. 어거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그대로 살게 되어 있어. 그렇게 힘을 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은 먹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응?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똑같은 거 세 번씩이나 물어보세요? 예? 한 번 물어봤으면 됐지 왜 세 번이나 물어보세요? 하고 역정을 내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역정 내시겠어요? 지금 세 번 물어보니까 베드로는요. 황당한 거, 황망한 거. 아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형제 자매들을 먹여. 그것입니다. 뭘 먹여?
여기 우리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잖아요. 영의 양식도 먹이고 육의 양식도 먹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나가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여. 형제가 배고픈데 더웠게 하라, 차갑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먹을 것을 먹여. 이게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먹을 거 안 사주려고 돈 들어가니까 그때 안 만나고 내 가족이면 상관없는데 내 가족 아닌 다른 형제 자매한테 먹이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렇게 인색함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다 잘 먹고 살아가는데 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는 인색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또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할 나이가 차들어 갑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 근데 그 혼인을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결혼하면 뭐 때가 되면 아무나 남친, 여친 생기면 결혼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교회에서 말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인을 귀히 여겨. 다시 말하면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창조 사역이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탄생은 창조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를 더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과 아내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교회 얘기가 등장하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흠이 없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 비밀이 크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뭐하라는 거야? 결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섬겨가는 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더 빠져가는 건지, 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아.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 기본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 첫 번째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로 연결이 되어야 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게 아니야. 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 연결되어서 구원받은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조만간에 침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게 침례, 그것입니다. 침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내 세상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날 돼서 때 잡으면 결혼하면, 우리끼리 그냥 결혼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또 성도들과 이웃과 부모와 친척들 다 이것이 엮여져 있어요. 함부로 결혼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혼하고 있는데 그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교회, 구원받은 교회에 나가세요. 그쪽으로 나오세요. 내가 구원받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한 사람을 구원받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냐 말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그것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을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즉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거 아니야?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거야. 더 깊은 계시를 받고 싶으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and 그리고 네가 좋은 성공을 갖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좋은 성공을 갖게 될 것이다. 좋은 성공? 성공이면 모든 거 좋은 거 아니야? 응? 나쁜 성공도 있다는 것입니까? 네. 나쁜 성공도 있어요. 좋은 성공도 있지만, 응? good success, 좋은 성공도 있지만 나쁜 성공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만 좋게 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것을 인해서 어떤 육신의 결과가 좋게 됐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야. 좋은 성공이라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어? 하나님과 사귐이 생겼어?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일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그냥 좋아만 하지 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었어?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어? 어떤 성공은 어떤 일이 잘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나의 길을 평탄케
하게 하셔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누가 뭐 부모가 이득을 봐? 예? 누가 이득을 봐? 본인 자신 당사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지 말고 있는 말을 축하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우리에게 돈의 필요성은 있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자기 모든 일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우선으로 따지는 사람, 눈만 뜨면 돈 벌 생각을 하는 사람, 돈 생각하고 주야로 돈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사람. 머니맨이 아니라 크레이지맨이라는 거예요. 돈 사람. 자나깨나 돈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왜 돈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족한 줄로 알라. 왜? 1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는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도 돕는 분이세요. 돈 없다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95년대에 IMF 터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돈 쓰면 안 돼. 긴축해. 그래서 교회 복음 전하는데 돈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더 삶이 줄어들었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이번에도 요즘 시대도 어려워. 뭐 이상한 지도자 하나 뽑아가지고 환율도 막 1,500원대로 달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안 좋대.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 그것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했던 그 잘못된 것을 다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놀라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